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4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과 디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그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시는데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마음에 깨달아 오늘도 재빨리 주님을 향해 몸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신이 우리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가릴지라도 그 가릴 수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땀에 수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십자가를 잘 살펴보시고 나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를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것임을 압니다. 이게 다 복이죠.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건 복밖에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단한 삶을 허락하셨다면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행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그냥 미혹당하면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부모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엉덩이 맞고 살은 거예요. 애가 말을 안 듣는 게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애가 말을 안 듣는 건 당연한. 얘는 원래부터 날 때부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날 때부터 교회를 오는 걸 배웠죠.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걸 배우진 않았습니다. 안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날 때부터 그냥 신앙 고백하고 금요 기도회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고 막 3살, 4살 때부터 막 이래야 되는데 안 되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짜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게 온전히 깨달아지면 이게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신가요? 날 위해서 그 모든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이 계신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고 내가 겪게 되는 고통이 다 그냥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냥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 때문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했는데도 이런 신랑을 붙여줘서 생긴 문제고 뭐 이제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시고 주신 복에는 이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가 겪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소식이요, 얼마나 빨리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소식은 육체로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만 봐도 이 사람 뭔가 다르네, 신기 있어 보이네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고 뭐 타로점을 보건 뭐 구두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싹 지나가면은 뭐 이게 이 영의 기류를 딱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을 찾기보다는요, 뭐 문제가 안 풀리면 점집에 찾아가요. 아니 뭐 한 주인가 2주 전에 어떻게 길을 지나가다가 잠시 차를 주차하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차를 주차하는 자리가 점집 앞이었습니다. 근데 막 쿵쾅쿵쾅쿵쾅쿵쾅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점집 아시죠? 점집이 큰 집이 없어요. 그 지지리도 궁상 맞은 데가 다 그 싼데 좁은데 이런 데 점집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속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좁아서 들어갈 수는 없는데 거기다가 뭐 신에게 막 예물을 올리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밖에서 이러고 있어요. 두 분이. 그것도 연세 든 분도 아니에요. 한 40대, 5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자분 두 분이 밖에서 막 정말 이렇게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막 이렇게 빌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니 진짜 이런 데서 복을 받으면 그 무당이 참 이렇게 깨끗하고 정갈하고 좀 이렇게 잘 자기 자가로 이렇게 점집을 차려서 하겠지. 그 돈도 없어가지고 돈 받으면 공짜로 복을 빌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아가면서 복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치에도 맞지도 않고 이게 참 정말 무지한 거죠. 사람들에게는 티가 안 나요. 잘. 그래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영광의 빛을 몇 번 보고 그러니까 삶에서 정말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늘 넘쳐나고 있는 그 지속적인 걸 보고 알게 됩니다. 근데 재빨리 눈치채는 종류가 하나 있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주님이 맨날 자랑하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아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을 아담에게 주신 이후에 아주 재빨리 하나님께서 그냥 에덴의 동산을 맡겨두신 이후에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곳을 찔러요. 아담이 완전한 잔데 연약한 곳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몸에서 빠져나온 게 제일 연약하죠. 그 몸에서 빠져나온 갈빗대가 가장 연약하니까 갈빗대를 공격을 하죠. 미혹을 합니다. 욥에게도 사탄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냥 자리를 잠깐 비우시면 미혹하러 다닌다는 걸 아니까는 먼저 앞서서 사탄의 앞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욥을 바랍냐? 그리고 사탄이 먼저 참소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자랑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는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성길자를 두루 찾으러 다니는데 몰라요. 다 그냥 아무나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사탄이 어느 사람에게만 찾아가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랑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일이 벌어집니다. 미혹하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러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대적들이 이야기합니다. 대적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이 어려움, 힘듦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재난 그리고 좁다라는 의미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건 단순히 대상이 아니라요. 그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고 아주 좁디 좁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기에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자기네들을 이곳에 옮겨놓은 후부터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 땅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마리아에 여러 민족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보내요. 솔직히는 그들이 열 지파라는 이름만 가졌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약속된 성전을 세우지 않고 다른 단을 쌓아놓고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할 수 있는 일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만 해요. 그들이 이제 남유다 땅에 들어와서 점령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우리가 이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살던 때부터 이곳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쌓고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 우리도 안다. 우리도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함께 짓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미혹이죠. 우상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오지만 결국 우리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야. 네가 할례를 받아야만 너는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자야라고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고 사도 바울이 그걸 가장 경계를 했죠. 적그리스도라고 이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오게 되는 첫 번째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여전히 육체로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존재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계셔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갚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뭐 해드릴 것도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는 게 없어요. 성경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우신 사건은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데 이렇게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어떻죠? 시몬이 왜 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고단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채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참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 사람은 아주 장성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러 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해야 되고 그날은 우리가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는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서 지금 종살이 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이게 6월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마음이었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가 하나님 제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생각하면서 그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왔을 때 로마 군병이 억지로 그에게 야 이 자의 짐을 지고 가라 했을 때 구레네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네요. 정말 기쁘게 지고 가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이 정말 기쁘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이 이런데 어떤 짐이냐면요. 구레네 사람이 지었던 짐 같은 거예요. 이 짐은 내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살던 이 모든 민족 이미 성전의 기초를 닦을 때 유대 사람들이요.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도 눈치 보면서 지켰어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의 성전을 알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우리가 눈치 보면서 고작 요만한 성전을 지어야 되냐 그 영광이 얼마나 컸었는데 하면서 통곡을 하고 그 성전터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만 해도 마음이 감동된 자들은 막 기뻐서 함성을 지르는 이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적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기쁜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적이 찾아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것 봐, 우리가 뭐 하라고 했어. 이거 조심조심 해야 된다고 했잖아. 통곡하는 사람은 이랬을 테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처럼 저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 하고 지으면서 나갈 사건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대적이라는 건 항상 재난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뜻하는데 우리 삶에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온전하게 찾아보고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세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상관할 바가 없다. 우리는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잘 지을 수 있다. 내가 잘 지을 수 있어. 내가 잘 주님 앞에 잘 기도할 수 있어.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 하나님께 기도하려거든.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라는 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먼저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알려드려야죠. 그럼 뭐가 생기면 걱정이 돼서 어떡하지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먼저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좋은 게 생겨도 누구한테 먼저 드리죠? 주님께 먼저 드리죠. 어느 순간 TV에 어떤 드라마에 짧은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제 뉴스를 찾아 읽다가 그게 보여가지고 잠깐 보는데 어떤 엄마가 이게 달걀을 후라이를 해가지고 딱 들고 있는데 애가 와가지고 엄마 그 후라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이에요. 옛날 때. 옛날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더라고요. 얼마나 그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겠어요, 애가. 그랬더니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애가 막 멋쩍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그 다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식었어. 그 당시에 달걀이 그렇게 귀한 때 엄마가 따뜻한 거 새로 붙여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주님께서 먼저 받으시기로 하래요. 이게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 자식에게 정말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에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죠.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 닭이 알을 낳으면 그거를 새끼줄로 두세 알 먼저 꼬아서 하나님께 가져다 드린 다는 거를 목회자들에게 했죠. 그거를 좋은 게 있으면 먼저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먼저 드린 그게 마음이죠. 그 마음은 온전히 중심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담대한 심령이 들면은 이제 이 소문을 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연약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걸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우리가 할 바야 라고 말만 하고 끝냈으면은 은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이루시고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이렇게 해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들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을 3장 8절에 주시는데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이제 계속 대적의 말이 나옵니다. 누가 상소를 올리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냐면요.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다시 공사가 재개되기 시작하고 재건되는 데까지 무려 21년,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공사가 멈추고 난 후에도 벌써 5, 6년이라는 시간을 또 힘들여서 성전을 짓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공사가 막혀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겁니다.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내가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까? 감사합니다.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 편안하네요. 이런 마음이 아니죠. 주님 언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보내는 막 시험을 보고 싶어 해요. 막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이거 배운 거 까먹기 전에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 애들은요,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두려워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어제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진짜 잠깐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냥 끝까지 자버렸네. 어떡하지, 이러죠.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가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거.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연필을 굴려도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길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콕 집어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부르셔가지고 나를 그 어린아이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나가게도 하시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정말 엔게디 그 골짜기에서도 막 울면서 주님을 찾았을 때도, 광야에서 울면서 주님을 찾았을 때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쫓겨나갈 때도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거다. 저 저주하는 자에게 아무런 해로 가하지 마라. 이게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찾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일이든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는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도 드러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귀하게 걸어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또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친히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길들을 걸어가고 있으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있는 복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인 줄 압니다. 성전을 짓기로 기초를 세우고 나서도 대적의 미혹이 옵니다. 그러나 16년을 기다려도 그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손을 놓지 아니하고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준비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재난이나 근심이 오더라도 그 십자가의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찾도록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